3요소 뭐죠? 주권, 국민, 영토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토 어디예요?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가시는데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형편이 어땠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만한 상황이 못 됐다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잃어버렸더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 근성이지요. 노예 근성이 뭐라고요? 불평과 원망과 핑계와 그리고 책임 전가. 그냥 뭐 입만 열면 뭐 불평하고요. 그냥 입만 열면 원망하고요. 뭐 조금 문제가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고요. 상황을 핑계대고요.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노예 근성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권자이셔서 이런 사람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셔도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입만 열면 원망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먹여주시고 음식을 먹여주시고 그리고 외적이 침입했을 때 도우셔서 이기고 승리하게 하셔서 어디까지 인도하셨어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신학적이야. 여기까지 에베네셀. 어디까지 인도하셨어요? 시내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이제부터는 너희가 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혈통을 따라서 너네들의 피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핏줄의 혈통을 따라서 너희가 여기까지 왔더라면, 지금까지 살아왔더라면, 그게 아니라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느냐, 하나님의 백성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8절 말씀을 이거는 전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거 너무나도 귀한 일입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이런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모태신앙이라 그러잖아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보니까요, 다 그런 것들이 쌓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회가 돼서 하는 말인데요, 교회 학교에 잠깐 한번 들렸다가 떠나가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그 귀한 겁니다. 그 아이들이 언제 그 추억과 기억을 가지고 교회를 다시 찾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선생님들도 계시는데 교회에 잘 정착하지 않는다고 너무 낙심하거나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경험을 사용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우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큰 거 너무나도 귀한 일인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이제 내가 너한테 물어볼 텐데 너 이제부터 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이,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제가 지난 시간에
요거를 말씀을 드린다는 게 시간이 없어가지고 조금 확 넘어갔어요. 여러분 지금 지도 보이시죠? 별거는 아닌데요. 여러분 머리에 딱 넣어 놓으시면 별게 돼요. 자, 여러분 여기가 이집트고요.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이렇게 반도가 있잖아요. 반도가 있는데 이 반도가 시내 반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까운 블레셋의 길로 가지 않고 광야길로 이렇게 돌려서 가시는데 여러분 시내산이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요.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 보세요, 여러분.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데 경로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내산이 딱 어느쯤 있어요. 요 경로 중에 시내산이 딱 어느쯤 있어요? 중간쯤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별거 아닌 것 같기도 하지만 여러분 저는 여기에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내산에 가기까지는 누구로 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갔어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내산에서부터 나머지 절반은 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이요 분기점이 되는 거예요. 전환점이 되는 거예요. 시내산까지 너희들이 이집트의 노예 근성으로 왔더라면 시내산부터 이스라엘 땅까지 가나안 땅까지는 노예 근성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까지 오는 길과 시내산에서부터 가는 길은 달라야 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BC와 AD를 나누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 예수님 오신 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의 인생이 다르고요. 예수님 만난 다음의 인생이 다르잖아요. 우리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인식이 구약 성경에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기 전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후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달라져요.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시내산까지 오는 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노예 근성이 쩔어서 막 이렇게 그냥 뭐 반역도 일으키고 뭐 그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목말라 물을 마시게 해주시고요. 배고파 먹여주시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앞으로 보세요.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시내산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갈 때는요. 불평하잖아요. 하나님이 혼내세요.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왜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런 시내산의 체험과 시내산의 경험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너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거야? 물어보시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율법을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장에서부터 23장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뭐라고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 여러분 율법이 뭐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법이잖아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건요. 그 나라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는 순간 무엇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배워야 돼요.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세요? 그럼 뭘 읽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 무엇을 따라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나는 믿네 찬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경외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여러분 생명을 걸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생명을 걸었어요. 목사님이 생명을 걸어 그러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요 생명을 걸었는데 뭐냐면요, 나는 설교할 때 딴 얘기 안 하고 말씀만 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러분 저는 좀 고집 같은 게 있는데, 말씀만 전해야, 그리고 말씀만 전해도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말씀을 전하다가 뭔가 재미없는 것 같으니까 우스갯소리도 하고, 감동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감동적인 이야기도 하고, 저는 그게 자존심이 상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뭐 딱딱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루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성경 말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한 거예요? 생명을 걸었어요. 몰라, 이렇게 해서 안 되면 몰라 나는 뭐 이런 생각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인생을 거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래서 20장부터 23장까지가 말씀이 율법이 쫙 나와요. 자, 그런데 자, 이제부터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20장 맨 앞에 많은 율법들 가운데 10가지 율법이 딱 나옵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율법을 뭐라고 그럴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야,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수준이 상당히 높으신 것 같아요. 현종아, 20장 출애굽기 20장 처음에 나오는 10가지 계명을 뭐라 그런다고? 그렇지. 지금 까르보나라 먹고 와가지고 막 맵지? 불닭볶음면. 예, 10계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이 10가지 계명만 따로 떼내서 맨 앞에 뒀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10계명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10계명은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고 상법이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수많은 법들이 있는데요, 그 수많은 법들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합치되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게 헌법이에요. 헌법에서요, 헌자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요, 법이라는 뜻도 있고 규범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본복이라고 하는 뜻도 있고 기준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헌법이 무슨 법이라고요? 기준법이라는 거예요.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법들에 뭐가 되는 법이에요? 기준이 되는 법이 헌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는가 제가 알아보니까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국민이 주인이고, 그쵸? 국민이 주인이고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며 권력을 나누어 법에 따라 운영하는 나라다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법이든지 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나라의 기본법인 헌법의 정신과 맞지 않는 것 같다, 헌법 소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만약에 헌법 불합치 판정이 나면은 그 법을 수정해야 돼요. 반드시.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됩니다. 그 법이. 또는 헌법 불합치가 아니라 위헌 판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폐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있습니다. 호주제. 여러분 호주제 기억나세요? 예, 호주제는요, 이제 남자가 뭐 가부장 해가지고 뭐 그런 거잖아요. 호주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헌법 소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헌법 소원이 돼가지고요,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게 되고, 이거는 우리나라의 헌법에 일치되지 않는다, 우리나라의 기본 가치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위헌 판정을 받게 되어서요. 아니,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게 돼서 2005년에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여러분, 레위기 19장에 보면 도덕법이 나오고요, 레위기에 보면은 또 의식법, 제사, 음식, 절개에 대한 법들이 나오고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시민법이 나옵니다. 여러 법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법들이 얼마나 많은지 유대인들이 하나하나 계산을 해봤어요. 세봤어요. 그랬더니 613개의 법이 쫙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면 613개의 법을 알고 지키셔야 돼요. 그 유대인들이 왜 613개인가 계산해봤어요. 이렇게 연구해봤어요. 그랬더니 뭐뭐뭐뭐 하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고요, 뭐뭐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뭐뭐뭐 하라라고 하는 율법만 쫙 정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몇 개냐면 248개가 나왔습니다. 뭐뭐뭐뭐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만 쫙 모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몇 개가 나왔을까요? 계산이 빠른 분은 613 빼기 248 하면은, 신혜야, 승기야, 재하야, 재하 빨리빨리. 365개입니다. 여러분, 365 하면 뭔가, 뭐지? 1년의 횟수죠. 날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다 의미를 이렇게 부여해요. 아, 365개의 뭐뭐뭐뭐 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법은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일들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게 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248개는 뭘까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의 개념상 사람의 몸에 있는 뼈의 개수가 248개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합니다. 뭐뭐뭐뭐 하라라고 하는 법은 어떻게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온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해석이 그럴듯하지? 유민아, 248개 온몸으로 순종하고 365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은 매일같이 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 알겠지?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거야. 자, 여러분, 저는요, 유대인들의 이런 의미 부여와 해석이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613개의 율법을 다 우리가 외울 수 있나요? 그게 어렵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613개의 모든 율법들이 반드시 합치되어야 하는 원칙이 되는 법들만 따로 모아놓은 법이 뭘까요? 그게 십계명이고요, 그게 헌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613개의 가장 기준이 되는 법, 그게 바로 십계명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십계명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아까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을 말씀드렸잖아요.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자유와 평등 뭐 이런 걸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여러분 10계명의 정신은 뭘까요? 10계명의 정신은요. 여러분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사랑, 또 뭘까요?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오늘 10계명에 대한 말씀인데요. 1계명 뭘까요? 1계명 로또 하지 말라? 1계명 뭘까요?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뭘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닌 거예요. 613개의 법은 고사하고 뭣도 몰라요? 헌법도 몰라. 10계명도 몰라. 자, 1계명. 2계명 뭐라고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은 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마라. 4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기에 가운데 딱 걸리는 게 있어요. 그게 5계명이에요. 5계명 뭘까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기서 부모는 누구일까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이자 동시에 육신의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가운데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브릿지처럼 연결고리처럼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이요 1계명부터 5계명이고요. 이웃 사랑은 몇 계명부터요? 5계명부터 10계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5계명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요?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요?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요?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은요?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예.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되겠어요? 몰라야 되겠어요?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은요 우리는 뭐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나라 법도 모르는데 하나님 나라의 법의 정신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 그러니까 613가지나 되는 많은 법들을 그 핵심 엑기스와 기준만 원칙만 딱 모아놓은 게 10계명인데요. 그 10계명을 보니까 1계명부터 5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이웃 사랑.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헌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된다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신원아 조심해야 돼. 그 어떤 목사님 아들이 그 아버지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게 너무 막 힘든 걸 많이 보고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뭐 예배 시간 안 드리고 이런 건 뭐 기본이고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 들어오는 입구 위에다가 뭐 내가 복음 1장 1절 해가지고 자기가 막 아무거나 막 써놓고 그렇게 그런 목사님 아들이 있었어요.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대요. 신원아 너 내가 복음 이런 거 말하면 너 나중에 목사해야 돼. 무서워. 내가 더 무서워. 자 어쨌든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신약 성경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 많은 법들이 있는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기억나시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첫째는 이것이니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고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의 엑기스만 핵심만 모아놓은 십계명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탁 정리해서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은요, 사랑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계명은 새 것이 아니라 이전부터 너희가 알고 있었던 건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서로 사랑하라. 너에게 선대하는 자만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너에게 악을 행하는 자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서 너희가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사랑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수님께서 지상 사역을 하실 때 만나는 종교인들이 있었잖아요. 대제사장, 그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율법사.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실 때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헌법 불합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 하는 행동을 보니까요, 다 이 사람들 율법대로 살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요, 뭐가 없어요? 헌법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리십니다. 야, 십계명에 보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 근데 너희를 보니까 너희는 살인은 하지 않고 있어. 그래서 너희가 의인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십계명의 핵심이 뭐라고요? 사랑하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사랑은 하지 않으면서 속으로는 미워하고 갈등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원망하면서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니까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헌법 불합치라. 너희들은 헌법의 정신에 위배된 삶을 살고 있다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막 오락가락 하거든요. 야, 이거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게 지금 율법을 폐하는 거 아니야? 율법 무시해도 된다는 거 아니야? 막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합니다.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완전은 뭐예요? 정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신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십계명을 다시 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우리가 집중해 하지 않아서 그렇지 생각해 보면 금방 외워요. 신원이는 하루에 영어 단어 24개씩 외워요. 유민아, 너도 같이 해. 유건이는 뭐 한 30개 외워야 되고. 갑자기 유건이 집에 가서 불똥 튀는 건지 모르겠다. 엄마가 야, 너 오늘부터 36개 외워. 뭐 이럴. 아니, 영어 단어 뭐 10개씩도 외우는데 그렇지 않아요? 10계명 10개 외우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만 집중하면 외울 수 있어요. 그치, 이준아?
첫 번째 따라해 볼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무 길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뭐라고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거는요, 다른 신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다른 신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유일신교인 줄 알았는데 다 신교야? 그거 아닙니다.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두지 말라. 두 번째는요, 뭐라고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러분 사실은요, 제가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못 지키는 율법 계명 중에 하나가 이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다 우상 있지 않을까요? 혹시? 때로는 자녀가 우상이 되고, 부모님들은 정말 이거 어떻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때로는 돈이 우상이 되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뭘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설교할 때 제가 한 번 이렇게 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거 딱 한 번입니다. 그렇죠? 제가 언제 여러분들에게 말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드린 적 없죠? 없어요.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것은 주일 설교 한 번 얘기할 때, 그때 본문 읽을 때 한 번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야. 여러분 그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뭐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면 어렵잖아요. 다섯 번째는 뭐라고요? 아니라니까. 다섯 번째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네.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십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을 알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알 뿐만 아니라 십계명의 정신을 알아야 됩니다. 십계명의 정신이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을 가지고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잘 모르겠다 싶을 때 있잖아요. 그렇죠? 가족 문제, 직장 문제, 돈 문제, 진로 문제. 그때 여러분 십계명을 한번 새겨보세요. 1계명, 2계명, 3계명, 10계명 새겨보시면, 그러면 복잡했던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질서를 잡게 되고요, 실마리를 찾게 되고요,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정신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잠깐 기도하실까요? 잠깐 기도하실 텐데, 하나님, 내가 그냥 엄마 손 붙잡고 교회를 다니다가 보니 어느덧 이런 나이, 이런 위치에 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로 결심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주님의 말씀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저희의 직장과 저희의 삶이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회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과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 이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아버지 하나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고 모든 마음들이 주님의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변화되어져 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어린아이로부터 학생, 아버지 하나님 작년에 이르기까지 여러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님의 마음 부어주시어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해지고 깨달아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통하여 공급받고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삶이 세워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자리에 너무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여 주시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어서 하나님 저희의 삶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여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과 그 정신 사랑을 우리가 알고 배우고 순종하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순종하지 못했던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들 일들까지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변화들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새로워지고 감동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원하는 전도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기 원하지만 함께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먼 곳에서 이 시간을 잊지 않고 영상으로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